준비하는 목회. 목회자는 8가지 힘을 가져야 무슨 일이든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힘을 가져야 한다. 1. 영역.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여 일하는 곳이다. 그래서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신령한 일을 할 수가 없다. 2. 체력. 건강을 잃음으로 영역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완전한 축복의 모습이다. 목사님의 건강은 교인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참 좋은 자세다. 3. 지혜력. 슬기의 힘.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나 원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워하셨다. 목사의 지혜가 교인들보다 부족하면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된다. 4. 지력, 지식의 힘. 지식이 범람한 시대라 목회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 한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 5. 어휘력. 세상 말 잘하는 길거리 약장사 같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영감이 담긴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라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6. 인하력. 목회자는 인하력이 강해야 한다. 한국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닮아서인지 융합하고 더불어 사는 힘이 약하다. 속된 표현으로 삐지기를 잘한다. 목사는 인하력으로 이들을 잘 화합시키는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7. 지도력. 단체는 장이 있어야 한다. 단체는 군중심리에 이끌려 말이 많은 곳이다. 단체의 장이 지도력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주여 이 종에게 지도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8. 박력. 어떤 일을 해놓고 당겨주고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수가 있다. 80%의 동조자만 되면 단호히 물어붙여야 한다. 설교 준비는 이렇게 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방법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설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이 본문 말씀에 충실하며 성경으로 풀려고 애썼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 일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놓기만 하고 세상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설교 준비 때 꼭 있어야 한다. 성경 중의 인물들이 내 말을 들으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였다. 3. 성경 본문과 제목은 새벽 예배 끝난 후 강단 위에서 영감을 받는 곳은 서재보다 강단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강의 준비는 서재가 좋고 설교는 강단위가 더욱 좋다. 4.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만 하면 된다.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청중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내용을 뜬구름 잡는 내용보다 같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밀접한 이야기들이 좋다. 이 모든 준비 위에 기도를 많이 하여 영역으로 하는 것이 최상이다.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내 방에 와서 펜을 드니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다. 내가 목회 중에 설교는 이렇게 했다라는 순서에 따라 쓰는 것이지 설교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설교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말씀이나 중요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준비한 말씀. 내가 은혜 되어야만 전했다. 안 되었을 때는 기도하고 수정한다. 3. 심요막측한 어려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함으로 회중이 즐겁게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헬라어가 수준 높은 말이라 할지라도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무익한 것이다. 4. 설교의 시간 문제. 주일낮 설교는 20에서 25분, 길게 할 때는 30분 정도 했다. 부흥회 같은 때의 시간은 예외이다. 5. 단어 사용. 경건하게 하고 저속적인 용어는 안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길거리 약장사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기도하며 조심하고 경건히 해야 할 것이다. 신방은 이렇게 했다. 신방은 한자 뜻대로 찾아가 방문한다는 것이다. 목자가 치는 양의 형편을 알아야 목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듯이 목사님이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대신방같이 여러 집을 한날에 방문할 때는 시간 찬송 말씀들을 같이 해야지 어느 집에서는 1시간, 우리 집에는 10분밖에 안 계셨다면 말썽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공평한 신방이 필요하다. 1. 새벽 신방, 조조 신방을 한다. 새벽 신방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간다. 인가기도 대화할 수 있는 가정들은 몇 가정 하면 조조 신방이 된다. 아침 식사는 때 닿는 가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먹고 또 신방은 계속한다.
이 1일에 45거장을 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교인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대신방을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교회 주일 낮예배 성인 집회수가 1000명이 넘을 때까지 부목사 없이 지내서 더욱 바빴다. 3. 전화신방을 많이 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인이 많았다. 못된 전화거니 하고 받았는데 의외로 목사의 음성이 들리니 축복 전화 받기도 전에 은혜부터 먼저 받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행정은 이렇게 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질서는 곧 화평이란 뜻도 된다.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무질서 안에는 사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빈틈없이 공명정당하게 잘 되어 가야 한다. 1. 행정이 잘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지럽고 파당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혜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면 은혜가 분위기가 깨진다. 비생산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이 잘 되어야 한다. 행정의 기본 자세 2.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마음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3. 기타. 개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지 말라. 국법과 마찰될 안건은 하지 말라. 기도를 많이 하고 하자. 행정의 장은 담임 목사 또는 담임 전도사이다. 목회 중 중요한 것 하나가 교회 행정이다. 교회 질서가 깨지면 목사의 권위가 추락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러므로 신중히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했다. 1. 준비가 반이라 생각하고 착실히 하려 했다. 안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기도했다. 가급적 전교인들이 공동 관심사를 안건으로 삼았다. 어려운 안건이면 물밑 작업을 먼저 했다. 안건이 개인과 관계된 것이면 먼저 상담했다.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다. 2. 시행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사회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했다. 사회가 길어지면 사탄이 회원자석에 앉는다는 말을 생각하고 이 안건 처리를 간단히 하도록 노력했다. 중구난방의 발언을 못하게 했다. 다소 안건상의 차질이 있어도 가볍게 수정하지 않았다. 결의된 안건은 박력 있게 추진했다. 방문자 면담은 이렇게 했다. 요한삼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하였고 6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해 하면 좋으리로다 하였으니 그대로 하되 하나님께 하듯 신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좋은 말씀이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큰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척교회 전도사나 딱한 사정이 있어온 이들이다. 안 만나줄 뿐 아니라 전화도 안 받는다는 말이 들린다. 그것이 사실일까? 고지 들리지 않는다. 그 많은 방문자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대함같이 진실하게 듣는 자세,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자세, 입장을 받고 생각하는 자세,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등의 마음의 자세가 좋다. 위에 그 좋은 생각 한 가지만 신실되이 했으면 방문자는 웃으며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방문자가 만나지 아니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빠 못 만나니 가라 하라 하시고 전화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지금 받을 수 없으니 가라고 해. 절대로 주께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을 것이다.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하였나?